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한 가장 강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던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나라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돌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명들을 가져갔던 나라, 약탈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 배경이 되었던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어지고 그 경고가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죠. 13장 9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날, 그동안 신음하고 고통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동안 흘렸던 눈물들을 닦여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날,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을 또 다른 말로, 똑같은 날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잔혹히 분내는 날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위로요, 긍휼이요, 회복함이 선포되는 날이지만, 반대로 그 믿음을 핍박하고 또 그 핍박하는 자들의 자리에, 권력자의 자리, 힘 있는 자리의 자리, 더 가진 자의 자리에 그렇게 폭력과 압제를 행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냐 하면 잔혹하게 분내는 날, 여호와의 분노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르는 날,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참으시는 그 고삐를 풀어버리시는 날이 똑같이 여호와의 날, 분내는 날, 여호와의 분노가 맹렬하게 태워지는 날로 같은 이름으로 같은 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른 막대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때때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향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 새로운 막대기가 등장하는데 메대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메대가 바벨론을 향하여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기로 사용되던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던 아수르도 있었고요, 그 앞에 아람과 에브라임도 있었고요, 그 앞에 애굽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들어 사용하시던 막대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막대기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직전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 제국이 아수르였고요.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아수르를 역사의 뒤안길로 내쫓아버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한때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새로운 막대기가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등장하는 이 나라가 또 다른 나라 메대에게 정복당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메대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여러분, 세상을 다 다스렸던 나라들,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지금 제가 언급되어졌어요. 아수르, 그리고 중근동 지방을 다스렸던 그 다음 제국 바벨론, 그 다음 제국 메대,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 계속 등장하죠. 잠깐 있었다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부유한 것과 폭력과 압제를 마음껏 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대항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도미노가 넘어지지, 하나가 넘어지면 새로운 나라가 서고 그 하나 넘어지면 다음 나라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뜻밖의 풍경이 등장하게 돼요. 지금 어떤 순간이냐 하면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당하는 그날, 그 즈음에 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3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바벨론, 그동안 세계를 정복해서 세계를 다스렸던 그 나라의 수도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것들이 그 도시에 다 모였을 거고요. 세상에서 힘께나 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을 겁니다. 세상에서 힘 있고 지혜 있고 줄을 잘 탔고 시절을 잘 분별하던 능력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의 기간들이 끝나고 그 도시가 멸망되는 날, 멸망이 눈앞에 닥친 날, 그 도시의 풍경을 이렇게 멀리서 그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데 어떤 일이 그 도시, 세계의 모든 영화로운 것과 권력이 다 모여있는 그 도시에 일어났냐 하면 그들이, 그 도시 안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어디로 가요? 자기 동족에게로 갔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그래요. 그 세계의 모든 부유한 것들과 권력들과 힘 있는 것들이 모두 모여진 그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힘 있고 안전해 보이던 그 도시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무너질 때가 되니까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갈 길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자기 동족들에게랍니다. 자기 본향에게래요.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가 그 사람들 고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의 동족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눈 밝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눈 밝으냐 하면 누구의 뒤에 서야 권력을 누릴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길에 서야 돈을 잘 모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눈이 밝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 동족 가운데 가장 출세한 사람이 이 사람들일 겁니다. 제국의 수도에 자기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본향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일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 본향에서 떠나 제국의 수도로 자리를 옮길 때 그 본향에 현수막 하나쯤 걸렸을 것 같아요. 김아무개 출세하다. 어쩌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아수르 편을 들었을 사람들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때 바벨론 편에 섰을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들 기회만 주어진다면, 메대가 정권을 잡게 되면 다시 메대 뒤에 서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우리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을사오적 중에 하나였던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완용이 어릴 때 그렇게 천재였다네요.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능숙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 사람 그 구한말에 그 복잡하고 다달한 역사를 이 사람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라보니까 세계를 누가 제패할 것 같았냐 하면 미국이 제패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완용이 처음에는 친미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뒤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권력과 재물과 힘을 좀 누려볼까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가 막 요동치면서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세계를 제패하는 건 미국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나라, 이 조선을 제패할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이완용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미국에서 일본으로 갈아탑니다. 일본으로 갈아타서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시대에 제일 부유했던 사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 이완용이,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참 많아요. 미국이 일본이 힘이 쓸 것 같으니까 일본에 붙었다가, 역사가 또 흘러서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힘을 좀 쓸 것 같으니까 미국에 다시 붙었다가, 독재 정권에 붙었다가, 그렇게 힘 있는 유행을 따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역자들이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옷과 그 사상과 그 철학들을 순식간에 갈아 끼워 넣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활 쏘는 자들이 그들을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경고당하는데, 바벨론이 경고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될 건데, 바벨론만 죽는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고,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랬다고. 그때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됐다고. 그때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땐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땐 다 그렇게 일제시대에 부역하다가, 그렇게 미군들에게 부역하다가, 때를 따라 공산군에게 부역하다가, 때를 따라 독재자들에게 부역하다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유행이라고. 그게 그때는 지혜로운 거였다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 바벨론을 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3장 아주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민둥산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13장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디에다가? 민둥산 위에다가요. 이 민둥산은 예루살렘을 가르쳐요. 어쩌면 바벨론 때문에 무너진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그 산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꽂아 놓으시는 겁니다. 여기로 모여라. 여기로 모이는데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워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귀한 자의 문에 누가 들어갈 건가? 누가 하나님의 그 세워진 깃발을 보고 찾아와서 그 존귀한 문을 사모하다가 그 존귀한 문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인가? 13장 3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될 건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존귀한 자의 문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이 들어가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입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얼마나 매력 있어 보여요. 그들의 뜻, 그들의 생각에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신도 아수르 앞에서 감히 내가 힘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정복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과 싸워서 져서 정복당한 나라들보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문 열고 그냥 맞아들인 도시, 그냥 맞아들인 나라가 훨씬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감히 대적할 기기에 엄두도 안 나는 나라가 이 아수르였어요. 이 바벨론이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매력 있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예요.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에 쇠약할 때지만 아수르와 구스와 애굽이 연합한 군대를 이 바벨론이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당시 아수르 군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최고인 아수르 군대를 여지없이 점령하고 쳐서 파괴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한 70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128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 얼마나 매력 있어 보여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메대란 나라에 대해서 정체도 잘 모르지만 이 메대는 장차 이어질 페르시아 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중근동 지방에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가장 넓은 나라 페르시아예요. 정말 매력이 그들과 함께하면 거칠 것이요, 그들과 함께하면 부귀영화는 고민하고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얻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강의 물들이 바다에 연하여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귀와 권세가 몰려드는 거야, 그들과 함께하면. 근데 이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갈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깐 있다 말 것인 줄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는 부귀와 그들이 주는 권세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수르가 대단해 보이지만 어디에 맥히게 돼요? 바벨론에 맥히게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겠거든요. 바벨론이 그렇게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메대에게 먹히게 될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 제국은 멀쩡할까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잠깐 누릴 그 부귀와 권세가 정말 말 그대로 잠깐일 뿐이라는 것을 이 사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부귀와 영화가 잠깐 있다 말 것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저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저들에게 내 삶을 맡기기에 저들은 지나치게 짧은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여기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그래요. 주의 위엄이요, 여러분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 메대 다 주께서 쓰셨던 막대기였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가 대단한 거예요? 막대기를 잡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같은 칼이라도 그 칼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도구가 위대하고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 그 도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것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뭘 알아요? 아수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수르를 손에 잡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인 것을 이 사람은 알겠는 거죠. 지금 당장 잠깐 쓰임, 반짝 쓰임 받았다가 버려질 막대기 말고 그 막대기를 선택하시고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만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갈 사람들. 마지막에 하나 더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뭐라고 이 주의 기치를 향하여 모여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대기는 뭐 하냐면 때리는 데 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아 놓는데 쓰임 받는 게 막대기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따라 아수르였기도 하고 시대를 따라 바벨론이기도 했고 시대를 따라 메대이기도 한데, 이 주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막대기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거기에 그 막대기에 두들겨 맞는 자들에게 미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리 찾아가서 거기서 두들겨 맞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미리 전해서,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을 미리 전해서 맞는 자, 고통당하는 자, 심판당하는 자의 자리에서 꺼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 안에 들어있는 그 해, 그 시간들 안에서 누가 득세한 것처럼 보이냐 하면 이 부역자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여요. 시절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부자이고요, 그들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아니라 그 진노 그 다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막대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매력 있는 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막대기를 잡으신 하나님께 주목할 줄 아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부으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때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손해보는 자리일 때가 많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일 때가 많고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기꺼이 거룩하게 구분된 자로 살아가면서 그것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의 노여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십자가탑이 뜯겨져 나갔잖아요. 그 뜯겨져 나가는 것을 비 오는데 사람들이 지나갔다 혹시 맞을까봐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한 시간 좀 넘게 서 있었는데 비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서 있으면서 이게 누가 지나가면 조심하라고, 저 날아가면 안 된다고 이게 지켜 있으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이게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 거지만 이게 날아가서 사람이 혹시 맞을까봐, 이게 날아가서 이웃집에 피해를 줄까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바람을 잘 견뎠어요. 바람을 잘 견디고 나서 결정했죠. 얘는 이제 사명을 다 한 것 같아. 이 십자가, 이 종탑은 다 한 것 같아.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물 샌 것들 닦아내고 철거 결정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어제 아침에 크레인이 와서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하고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먹기 직전까지 청소하고 겨우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몇몇 남자 집사님 수고하셔서 그 십자가 탑이 내려오고 나면 거기 위에 구멍이 있잖아요. 떼고 났으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비가 오면 또 비가 그대로 또 새게 생겼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그 위에를 막는 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청소까지 다 끝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우리 교회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기 전에, 이게 다른 이웃집에 피해가 되기 전에, 지나가는 다른 차들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기줄들을 끊어먹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것을 잘 처리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나.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십자가 탑이 교회에 선 지 3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와서 뜯어놓고 보니까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안에 이제 그 밖에 있는 스텐으로 된 껍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에 합판도 잘 되어 있었대. 그래서 이제까지 잘 버틴 거래요. 그런데 꺼내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합판들이 다 삭았어요. 그러니까 해체하고 나니까 나무 조각이요, 이게 요만한 나무 조각 하나가 없어요. 다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냥 다 떨어져 나갈 일만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네온 등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너무 아쉽기는 한데 그 종탑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죠. 이웃에 더 큰 피해가 되기 전에 은퇴할 기회를 얻은 거고, 그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노여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로 저들과 함께 똑같은 길을 가지는 말아야죠. 저들이 기뻐하는 세상 권세를 같이 기뻐하는 자로 저들과 같이 있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의 위엄을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주의 노여움을 전해서 그 노여움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십자가 탑처럼 수명을 다한 다음에 이제 떠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이 십자가 탑처럼 그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준비하여 주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